주여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상할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본당 주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2023년 성탄절을 앞두고 또 대림절 막바지에 한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몇 가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월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나이가 드셨군요. 30대는 시속 30km, 40대는 시속 40km 이런 말이 있습니다. 50대는 몇 킬로겠어요? 70대는 70km입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그렇게 빨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부분, 결국 이제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노년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참 빠른 세월이지만 또 돌아보면 그 빠른 시간 속에 확실히 주님께서 함께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저 지나간 것 같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왔고 또 좋은 깨달음이 오고 있던 그런 일들, 만남들, 또 사건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지 않은 금년을 보내면서 이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몇 가지 우리 삶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좋은 쪽으로 많이 하자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실험도 하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몇 번 할 수 있느냐? 5만 번을 할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5만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5만 번을 생각한다는데, 그런데 그 5만 생각, 5만 번을 하는데 90%가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그 90%의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지나온 거는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좋았지 이런 지나간 생각을 90%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만 번이 90%면 5, 9, 45, 4만 5천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나갔는데 상처받은 거, 안 좋았던 거 이거를 무의식 가운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떠내려보내야 합니다. 왜? 생각이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밝은 생각을 하면 마음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복수할 생각을 하면 마음도 그렇게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미래를 바꿉니다. 그러니 늘 앞선 생각,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나무를 하러 가려고,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하러 가려고 도끼를 찾는데 도끼가 없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없지? 그래서 이제 다른 연장을 들고 나무를 하러 나갑니다. 나가는데 옆에 집 청년이 뛰어나오다가 자기를 보더니 큼찍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어디 가나 하니까 네, 저 말을 더듬는 게 요 녀석이 가져갔구나. 하지만 아무 물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하러 가서 산에 딱 도착해 보니까 어제 내가 너무 늦게까지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를 어느 바위터 밑에 뒀다는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 가보니까 진짜 도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 하루 종일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날 또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서 밖을 나가다가 또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자네 어디 가나 하니까 그 청년이 네, 말 더듬는 것이 어제하고 똑같았는데 오늘은 전혀 자기 도끼를 훔쳐간 것 같은 얼굴이 아니었다. 중국 고전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는 의심을 갖고 쳐다봤고 오늘은 아무 의심 없이 봤으니까 본 모습을 본 겁니다. 청년의 모습은 그대로였는데 청년을 보는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시사하는 고전입니다. 교회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면서 모든 것을 보면은 웬만한 실수도 다 덮어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불만이 가득 차서 뭔가를 바라보면은 트집을 잡고 싶고 짜증을 부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생각이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이 미래를 바꾼다면 내가 평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노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대림절 남은 이 열흘 동안 어떤 생각해야 할까요?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생각은 곧 뭐냐? 감사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래, 니네들이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늘 함께 있는 배우자에게도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곁에 있는 친구들도 고맙다는 시각을 가지고 보면 고마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은 이번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가고, 아니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삶이 행복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려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적선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공자의 그 이야기 중에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덕이 높으냐 복이 높으냐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선생님 덕이 높겠죠. 아니야. 나도 젊은 시절에는 덕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평생을 내가 그 덕을 닦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내 주위에 보니까 평생을 내가 추구하던 겸손이라는 덕, 용기라는 덕, 절제라는 덕을 타고날 때부터 지닌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노력을 안 해도 정말 용기 있는 그런 덕을 지닌 젊은이도 봤고 절제를 하는 평범한 사람도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덕보다는 복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다면 선생님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합니다. 적선을 하라. 쌓을 적자 착할 승자입니다.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도와준다는 거겠죠.
우리가 적선이라고 그러면 물질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돈으로, 물질로, 물론 그것도 적선이겠지만 가장 큰 적선은 무엇일까?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로. 장학 기금을 내는데 단돈 10,000원을 내든 100,000원을 내든 아무도 모르게 낼 때 적선입니다. 자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걸고 내면 사실은 자랑이죠. 회합실에 들어갔는데 의자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의자를 반대다 해놓는 거, 이거 적선이겠어요? 적선 아니겠어요? 적선입니다. 교회를 선을 쌓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거를 자선이라고 했습니다. 자자는 이 보라색을 뜻하는 그 자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숨어있는 선행을 자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모르게. 저도 식당에 가서 밥을 자주 먹는 그런 스타일인데 먹고 나면 그냥 가면 그만이지만 어느 날 이게 아니다. 먹고 나면 다 치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치워보자 해서 그릇도 엎어놓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고 나옵니다. 이제 습관이 됐어요. 자선일까요? 자선 아닐까요?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여러분 방긋 한번 웃어주는 거 큰 적선입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도 큰 자선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신앙생활, 기쁨의 하느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주의 기운도 나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제가 아는 택시 기사분이 계셨어요. 제가 본당에 있을 때 굉장히 열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체험을 저한테 들려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그런데 택시 오래 기사 생활을 했는데 택시를 몰았습니다. 물론 개인 택시를 모시는데 자기네들끼리 불문율 같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첫 손님은 여자를 잘 안 태운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뭐 천주교 신자니까 그런 거 없다 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갔는데 첫 손님으로 아가씨가 딱 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자니까 하고 딱 태웠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오니까 목적지 다 왔는데 아가씨가 막 허둥지둥 하더니 어머어머 아저씨 어떡하죠? 돈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더래요. 첫 손님으로 여자도 안 태워주는데 나는 그것도 무시하고 태웠는데 뭐 돈을 안 갖고 탔어?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러냐고 어쩔 수 없이 어떡하겠어 아가씨 그냥 잘 하라고 이러면서 내려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놀랄 만큼 따뜻한 목소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아가씨는 내려서 막 90도로 절을 하고 갔는데 핸들을 꺾으면서 차를 상 몰고 나갔는데 자기 속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한동안 계속 불안했대요. 뭔지 모르는 불안감이 핸들만 잡으면 이러다가 한번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더 있었는데 그 뜨거운 뭐가 확 나오더니 그 불안감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핸들을 잡는 게 가볍더라는 거예요. 기적이겠어요? 기적 아니겠어요? 자, 그 뒤로는 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그래서 운전대만 잡으면은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고보신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신부님 어쩌면 그 처녀가 천사 아니었을까요? 천사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천사가 느껴진 거죠.
그냥 그 아가씨는 그 기사분을 천사라고 생각했겠어요? 악마라고 생각했겠어요? 천사라고 생각했겠죠. 교회 여러분, 천사 만난 적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많은 천사를 만났어요. 정말은 최근에도 만났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표는 끊었는데 어디에 타는 구멍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서울엔 구멍들이 많은지 막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아저씨 시골에서 올라오셨죠? 이러더라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해서 내가 벌써 이렇게 노인이 됐나. 그 천사였습니다. 제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수를 하십시오. 삶이 바뀌고 분명히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청빈한 삶, 가난에 대해서.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확실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불교의 영향이 사실은 내면적으로 강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가난이 은연중에 우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난은 한마디로 무소유입니다.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옷도 한 벌이고, 그래서 그 옷을 봄여름 가을 겨울 입는 거고, 모든 것을 다 끊습니다. 무소유. 인연도 끊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처자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가난은 이 무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의 가난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수도원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 깨끗한 부자가 돼요. 청부, 깨끗할 청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난은 뭐냐? 그렇게 벌어들인 그 재물, 그 명성,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가질 수 있고 음악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 거기 노예가 돼서 애지중지 그것만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지 말라는 것. 아시겠죠? 많은 것을 주님이 주셨어요. 재물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면 감사하면서 단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느님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자녀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일생은 주님이 하는 거지 내가 결정짓는 거 아닙니다.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바닷가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침에 일하러 가고 아빠도 고기 잡으러 가고 혼자 이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매기하고 친해졌습니다. 이 소년이. 그래서 하루 종일 갈매기하고 노는 거예요. 머리에 와서 앉고 어깨에 앉고 도시에 살던 엄마의 동생 외삼촌이 몸이 약해가지고 누나집에 놀러왔다.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조카가 그런다. 야, 너 굉장한 재주를 지녔네. 어떻게 갈매기하고 대화를 하니? 삼촌 그냥 손 팔 벌리고 갈매기야 와 이러면 오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놀아. 그래? 그럼 내일도 그 갈매기 중에 가장 살찐놈 한 마리 보면은 딱 잡아. 그랬지? 삼촌 너무 지금 몸이 허약하잖아. 그거 좀 구워 먹어야겠어. 안 돼, 삼촌. 그럼 갈매기 그럴 거 아니야. 까불고 있으면 좀 해봐. 엇박질렀어. 그래서 날이 탁 돼서 이 소녀는 바닷가를 나가서 이제 손을 탁 펼칩니다. 그래서 갈매기야 왔나? 이상하게 안 오는 거예요. 와도 머리에 빙빙 돕니다. 스스럼없이 와서 머리에 앉고 어깨에 앉고 그 갈매기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갈매기가 왔나? 이렇게 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에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왜 안 왔겠습니까? 교회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주 그 메시지는 단순한 심플한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면은 안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붙잡으려고 하면은 안 온다. 말은 알아듣기 쉬운데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5만 원짜리야 오라. 붙잡으려고 하면 안 옵니다. 놀자 하면 옵니다. 알겠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취미생활이든 아니 여러분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내 직업이라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즐겁게 즐기면서 일을 하는 이거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가난의 정신이에요. 노예가 됐으면 그런 직장의 노예가 됐으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거기서 돈을 벌고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줘서 감사스러운 거지만은 그게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삶은 축복인 거예요. 다만 내가 욕심을 내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휘하에 두려고 하니까 내가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갈매기야 놀자. 그러니까 그 미물인 갈매기도 했는데 잡으려고 드니까 안 오더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할 때, 당신의 위대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선물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항상 포장지가 고통이라는 포장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장지를 열다가 뜯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출발이 되는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평범한 남자로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내 길을 따라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봐. 많아 적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앞으로 네 후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예언을 합니다. 물론 그게 후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무엇이 늘 따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납니다. 야훼 하느님의 지시대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붙게 해준다고 했는데 애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몸종이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과 아브라함이 관계를 해서 대를 이어가게 갑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 창세기 뭐냐.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밤하늘의 별들처럼 번성될 것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건 하느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니까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이제 내년 이맘때 당신 아내 사라가 아이를 놓을 것이다. 천막 밖에서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잖아요. 듣고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식 웃었잖아요. 왜 웃었겠어요, 교회 여러분? 이 성경이 안 나옵니다. 사라는 이미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생리가 끝난 거예요. 폐렴이었어요. 애를 못 낳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무슨 애를 낳는단 말이야. 모든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과연 사라가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삭이라는 아이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남자로서의 기능을 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생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때 이삭을 주셨다면은 우리도 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바랬지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여인, 이미 폐경기를 훨씬 지난 여인에게 하느님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왜? 이 아이는 분명히 기적의 아이다. 하느님이 주셨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만 자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사라가 거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아브라함이 처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모든 것이 덮고 끝난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겪는 보통의 평범한 일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어떤 과정 이거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든 성당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볼, 우리의 상징인 거예요. 묵주기도도 처음 스타트하는데 십자가를 잡고 성공을 갖고 있어요. 성당에 들어오면 반드시 14처라는 이 기도의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14처의 길, 십자가의 길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 사형 선고 받으시다. 이게 십자가의 길 기도의 모든 것을 뜻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12처가 십자가의 길 기도의 하여튼 최정점인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1처가 가장 중요해요.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었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그분이신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억울한 일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에게 사형을 선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치고 가시는 겁니다. 힘이 드셨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거든요. 왜? 자,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길 기도는 14처로 끝나지만 실질적으로는 15처가 있습니다. 그 15처는 뭐냐?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가 뭐야? 교회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면 십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지 않으면 또 십자가 아니에요. 억울한 것이 너무 힘들어면 그만큼 무거운 십자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한 그 무엇을 그것이 사건이든 관계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이든 어느 것든지 좋습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한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긴다. 내가 운이 없어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상관을 잘못 만나서 내가 실수를 해서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여긴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으로 여긴다 하는 걸 우리는 교회용어로 봉헌이라고 부릅니다.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15처가 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냐? 반전입니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른 쪽의 변화예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의 반전입니다. 그렇게 실패했고, 그렇게 자식의 고통스러운 걸 목표하고 십자가로 받아들였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는데 그 아들이 의외로 잘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 내 지난날의 어떤 실패가 내 정신세계를 확 바꾸거나 내 미래를 바꾸거나 가치관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오거나 이러한 것들,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를 부르셔서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안 줬잖아요. 그렇게 원망도 하고,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질시도 당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의 부인이 정실 부인인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나중에 대를 빚겠다고 몸종까지 주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이삭이라는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부활인 것이죠.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 시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일 몇 가지만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곰곰이 묵상하고 찾아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외부 어떤 안 좋은 일이 충격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결국 그거를 지금이라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억지로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생각지도 않은 반전이 옵니다.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좋은 쪽으로 반전이 왔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강한 짐승은 낙타입니다. 독수리도, 표범도, 사자도 사막을 다 보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저거 가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낙타는 그런 사막에 들어와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동물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이유는 뭐냐? 낙타 등에 있는 혹이래요. 근데 그 낙타 등에 있는 혹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많은 건 아니고 맥주컵에 한 컵 정도 나온대요. 억지로 짜면. 그러나 낙타는 그 물이 있으니까 사막을 걸어가다가 목이 마르면 괜찮아. 어떤 순간에 가면 내 뒤에 있는 이 물을 내가 먹을 수 있어 하는 그 생각 하나, 그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막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면은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내려가서 물을 마시지만 낙타는 아주 우아하게 물을 먹는데 물의 귀한성을 알기 때문에 이 동물학자들이 밝혀낸 비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21세기에 사막과 같은 이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내가 정말 마지막 지쳤을 때,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때 믿음에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찬미했던 그 하느님의 힘, 낙타가 혹에 있는 그 물과 같이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과 친교를 맺고 있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더라도 그것만 보시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느님의 손길도 본다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정채봉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신자분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죠. 전라남도 순천 분이세요. 이분이 쓴 어른들이 있는 동화를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정채봉의 두 자매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1살 터울에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4살짜리, 하나는 5살짜리였습니다. 5살짜리는 늘 엄마에게 와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어젯밤 이웃집 아저씨가 술을 먹고 오다가 저기 앞에서 팍 쓰러졌어. 이런 이야기. 엄마 이웃집 오빠가 학교에서 철봉을 하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대. 엄마는 왜 이 큰애가 항상 안 좋은 이야기만 전하지? 엄마 이웃집 개가 새끼를 낳다가 죽었어. 이런 소식만 전했어요. 근데 그 동생 4살짜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 엄마 어제 이웃집 아저씨가 퇴근해 오다가 과자를 마음껏 사줬다. 엄마 이웃집 오빠가 학교에서 산수시험을 치는데 100점을 맞았대요 하면서 지가 확 손뼉을 칩니다. 엄마 이웃집 개가 새끼를 낳는데 10마리를 낳았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둘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5살의 언니는 결혼을 했는데 어떤 신랑을 만났느냐. 이 신랑은 그냥 기분이 좋으면 술을 먹고 오다가 집 앞에 와서 팍 쓰러집니다. 애를 낳았는데 애는 막 학교 가서 철봉대만 잡으면 떨어져서 다리 떨어지고 집에서 개를 키우면 막 노다지 새끼를 갖다가 죽고 뭐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은 결혼을 했는데 이 신랑은 사오지 말라 해도 막 태어날 때 되면 얼마나 과자를 사오는지 과자 장사를 해도 될 것 같고 애가 학교에 가면은 산수 시험만 치면 100점을 먹고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새끼를 놓을 때 되면은 몇 마리 넣겠어요? 그 밑에 결론을 이렇게 딱 내버려놨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죠. 시각이 뭐를 보느냐 하는 시각이 운명을 바꾼다. 이 끝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을 갖고서 자르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 노년을 어떻게 보느냐, 노년이 바뀝니다. 교회를. 생각이 미래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몸짓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자에 오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이 경제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하는 광고도 참 많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무심코 보시지만 TV를 보면요 어쩌면 저렇게 약 광고가 많을까. 뭐 하는데 약 뭐 하는데 막 힘들죠 어떠죠 요거 하나 먹으면 나아요 이러면서 약순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예방약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 몇 분 계시는지 모르는데 치매 예방약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먹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쓰레기통에 꽂으시고 정말 치매에 안 걸리면 어떻게 치신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나는 치매에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생각이 뭘 바꿉니까?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미사 중에 성제를 모실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이 성제예요.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을 모십니다.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자식의 앞날을 다 이끌어 주실 분이거든요. 모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물론 성가를 해야겠지만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이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3번씩만 해보셔요. 뭘 감사하지? 돌아보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노년에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당신께 오는 것을 원하시지 치매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거
주님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약에 의존하시지 말고 어디에 의존한다고요? 생각에 의존하십시오. 좋은 생각, 밝은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초록빛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붉은색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빨갛게 보입니다. 어떤 안경 쓰실래요? 아무 안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감사하고 밝은 안경을 쓰시면서 기쁘게 사십시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아기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다시 출발하는. 그래서 2024년 갑진년이거든요. 갑은 초록빛이라는 뜻이고 진은 별진자, 즉 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용입니다. 다 좋은 뜻이야. 용도 그 환상의 그런 좋은 동물이었고 초록빛도 좋은 동물이었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였어요. 그래서 검다는 것은 조금 어둡다는 것이었고 토끼도 활동 반경이 좁은 그런 동물이었죠. 그래서 올해는 뭔가가 추천했다면은 내년에는 주역에서 이렇게 밝은 쪽을 많이 암시하고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생각이 거듭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어두운 생각이 오면은 빨리 밝은 생각을 하고 또 뭔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는 시각으로 살아간다면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있을 겁니다. 오시는 아기 예수님 이런 은혜 전하면서 남은 대림절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